분의 존귀함만이 이 시간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우리 찬양대는 제가 없으니까 더 나를 잘하시는 거예요. 저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아까 목사님이 이제 그 서두에 얘기하시는데 이 3장을 준비를 하게 되면 한 7분에 끝난다 이러는데 제가 딱 3장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한편으로 좀 뜨끔했고요.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제 특히 우리 박은자 권사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셔야 된다고 계속 저한테 주문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거를 또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여기 이렇게 선다는 것을 저는 꿈도 꿔본 적도 없고요. 허리가 아팠는데 여기 목사님이 앉으신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오그러들어서 편안하지를 못하니까요. 막 허리가 지금 더 아픕니다. 물 좀 마실게요.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박 장로님하고 정태호 장로님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큐티 책의 이제 그 생명의 삶 일정이 그 고린도 전서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 이제 등장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. 먼저 좀 전제를 할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냥 평신도니까요.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.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는 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그 서간문이죠.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같은 이 아주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개척을 하고 또 시무를 한 이런 교회 아닙니까? 이 고린도 교회가. 근데 이런 이제 그 교회도 분쟁이 생길 수가 있구나.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안타깝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아주 이 어떤 안도감을 또 주더라고요. 그 안도감은 뭐냐면 그 당시의 교회와 그 교인들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. 그분들이 엄청나게 막 이게 뛰어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래서 참 초대 교회처럼 너무 이렇게 훌륭하고 이랬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바울의 이런 서간도 아마 나오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
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제 그 일에는 그 원인이 있고, 그럼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대응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묵상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, 이 분쟁의 정말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그냥 나름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전도사님 혹시 지도,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 고린도 교회가 그 그리스에 이렇게 있고요. 왼쪽이 이제 로마가 되겠죠. 저 오른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.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의 턱밑까지 이제 딱 들어간 이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걸 이제 지도를 통해서 보면 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있는 장소가 이제 어디입니까? 그리스죠, 그리스. 그리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? 네? 그리스 신화.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떤 서양 철학의 아주 가장 뿌리가 되는 곳이죠. 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이제 있던 곳이고요. 제가 정읍에 살지 않을 때 정읍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이제 동학농명이 이제 터졌던 곳으로 알고 있었거든요. 왠지 모르게 거기 좀 성스럽기도 하고 왠지 그 불의를 참지 못하는 곳, 이렇게 저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해도 정읍에 산다고 하면 그 동학농명이 터졌던 곳이지,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내장산 얘기가 다음에 나오고요. 이제 이 그리스 하면은 이제 이 서양 철학의 이제 이런 어떤 시작이 됐는데, 사실은 그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인본주의, 좋게 얘기하면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사상이지만, 이게 인간이 이제 그 만물의 영장이고 또 이제 우주의 중심이고,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고, 이 사람이 주체성을 가지고 지혜를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. 이것이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의 아주 그 대표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인간을 존중하는 정신이긴 하지만, 이것이 조금 잘못 가게 되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, 또 나의 생각, 나의 어떤 의지, 나의 능력,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시되는, 그렇게 잘못 발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,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또 가만히 보면 이 항구 도시거든요. 저는 고향이 이제 그 강원도 주문진이라서 그 항구에서 살아봤습니다.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뿐더러 굉장히 거칠고요. 좀 무서운 바다에서 지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, 사람들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분명 많아요. 하여튼 자유분방하기도 하고요.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여튼 싸움도 많이 일어났던 이런 좀 드세고 이런 곳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런 인본주의가 이렇게 뿌리가 되는 곳
항구 도시의 이런 특성까지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토양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.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인본주의, 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이런 그 바탕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또 성령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, 그건 어렵다. 이거는 이제 상당히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것이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원인을 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제 한 장 남았네.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않고 또 이렇게 한 몸 같은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. 네, 아멘. 이 짧은 세 절의 말씀 속에서도 참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바탕, 제가 이 마셨던 이 물처럼 우리가 뭐 물을 갖다가 물이라고 하지 H2O라고는 안 하거든요. 성령 하나님, 성자 하나님, 성부 하나님 다 이렇게 하나인 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뭐 수소 분자 2개에다가 산소 분자 하나 뭐 이거 달라고 이러지 않습니다. 상당히 통합적인 이제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삼위일체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분명히 다른 분 같은데 이게 이제 한 몸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믿음이 없을 때는 좀 그게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래 본체였다는 겁니다. 한 분이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함께 계시지 않고 이제 이 낮고 낮은 땅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.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많은 마음, 많은 어떤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참 어렵죠. 그죠?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시고 한마디로 평가하고 우리가 한마디로 단정짓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.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생각을 하고 그분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역, 그분이 오셔서 했던 사역이 무엇인가, 그 사역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가깝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. 예를 들면 우리 정유환 장로님이 계시지만 정유환 장로님이 가서 교복도 입고 이렇게 뭐 나들이도 갔다 오시지만 정유환 장로님이 평생을 했던 일을 보면
교회를 지키시고 또 열심히 일을 하셔서 자녀들을 잘 길러내신 거란 말이에요. 또 사이사이에 짜장면도 드셨을 것이고 또 좋은 분들과 친구분들과 연락도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화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그분의 어떤 일관된 관통된 어떤 거기에서 이제 뭔가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목사님도 이제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 그분의 사역 아닌가. 그렇지 않습니까? 사실상의 보면 구약에 보면은 그 공동체는 사실상 이너서클이었거든요. 지금 뭐냐?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자기들만의 공동체였던 겁니다.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건 아니다.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, 이거.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과 죄인까지도 다 같이 들어가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다.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또 너희들이 세워가야 된다 했던 것이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요약을 하자면요. 그 외에도 뭐 사람도 병자도 치유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뭐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향유를 들러부임을 받으시기도 하고 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이었다.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그 피로 사신 곳이고요. 또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요. 또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고 범위를 넓혀가야 될 그런 진행형의 나라이기도 하죠.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알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안다고 하면 좌표가 그려지죠. 우리의 신분,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. 우리 그냥 일개 백성입니다. 백성이 할 일은 왕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그거면 끝나는 거지. 뭐 백성이 너무 많은 것을 요란하게 또 너무 많은 것을 주장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. 시끄러울 일이 없는 거죠. 그냥 왕만 따라가시면 되니까.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. 이 공동체에 이렇게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를 이렇게 좀 괴롭히는 이런 다툼과 이런 시기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문제들이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.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쭉 묵상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여지까지 많이 그러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보다는 어떤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겠구나.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
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, 좋은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지, 우리가 뭐 대단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대단한 사업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겠구나.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좀 다소 의미 처지고 이래도 제가 이제 좀 징징거리지 않을 필요 특별한 아주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. 아멘.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좋은 관계를 갖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. 두 번째, 이렇게 계속 돼야 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혹시나 여기에서 또 어떤 곳에서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매일 만족스럽게 사는 것도 좋지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을 또 해야만 되는 겁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또 혹시나 뭔가 부득이하게 또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작은 힘이지만 가가지고 좀 가서 도와줘, 만약에 가가지고 좀 한번 또 일 좀 해봐, 아니 이거 해봐 이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좋은 우리 교회 이런 데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편하게 참 이렇게 있는 것도 좋죠. 그게 행복이죠.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. 저 개인적인 그냥 적용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서없는 얘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